오늘 31번째 마가복음 강의인데요. 제목이 예수님의 결혼 그리고 이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좀 부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얼마나 아픔이 많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를 하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깨닫고, 특히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세상적인 생각, 가치에 따르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동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때 늘 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올가미를 씌우려고 이혼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자,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딴지를 걸려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 또는 정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상하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고 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태클 걸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4절에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신명기 24장 1절, 그러니까 모세가 이 결혼 이혼에 대한 얘기한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모세가 말한 그 원래의 정확한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게 결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는 함부로 헤어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5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사람이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이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굉장히 좀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이 인용한 오늘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쌈마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 한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반면에 힐렐파는 수치스러운 일을 매우 폭넓게 해석을 했어요. 간음은 물론 아내가 외간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남편을 흉보는 것, 심지어는 음식을 썩히는 것 등도 이 수치스러운 일로 포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고 여자를 그냥 쫓아낸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장을 써주어라.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 못하게 하려고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이혼장만 있으면 이혼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이혼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너무나도 이혼을 쉽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이혼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혼율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서구에서는 거의 50% 이상이 이혼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제가 체코를 방문해서 프라하에, 근데 그때만 이제 현지 가이드를 우리가 썼어요. 근데 그 현지 가이드가 이제 프라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지금 현재 사람들도 이혼율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혼이 쉽고 뭐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매우 분명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논쟁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고는 또 다시 모여서,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죠. 우리 그 루터가 이 테이블 토크라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목장에서 얘기 나누듯이 이제 하루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제 머물게 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또 이제 심층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그 이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이거는 뭐예요?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버린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divorce, 이혼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5가지를 오늘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째가, 원칙적으로 이혼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결혼을 짝줘줬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결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축소 해석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칙적으로 이혼은 불가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리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은 교리 자체가 지금도 이혼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그 영국의 헨리 8세도 이혼을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허락을 안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수장령을 발동해서 영국 국교회, 이른바 오늘날의 앵글리칸 처치가 된 거거든요. 성공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이 세태를 볼 적에 아마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서 이 세태에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 당시 제자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태 19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은 것이 좋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이혼이 불가하고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간음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더 낫겠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이혼을 쉽게 생각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죠.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니까 뭐 관계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요, 이혼의 이자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혼할까 보다 그냥 이런 말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혼의 이자도, 이응자도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결혼을 복 주시고 행복하게 한다는 이 대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죽지 못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불행한 결혼도 행복하게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관계일지라도 모범적이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더군다나 목장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깨질 듯한 부부관계도 여러분 회복이 됩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까 믿질 않으시는군요. 거의 모든 목자 목녀는 인고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부관계가 안 좋더라도 희한하게요,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되잖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BCGI 영상 올린 것도 그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목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목을, 타이틀을 달았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고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장의 예외 조항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간음을 한 경우입니다. 쉽게 말로 바람을 피는 거죠.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간음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도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자, 여기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살면 간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음행한 이유 외라는 건 음행을 한 경우라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이 말이 나에게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즉 간음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하라는 건 아니죠. 그죠? 이혼이 허락될 수는 있고 그런 경우 이혼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당한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간음을 했어도 정말 그거를 용서하고 그 안에서도 회복되는 그런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그런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도저히 나는 억셉트가 안 된다. 그러면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신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참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 때문에 이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을 경우에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혼이 요구될 경우 가능하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5절,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우리가 신앙 상식이 뭐냐면, 내가 혼자 예수 믿고 내 남편이 안 믿어요. 불신 남편, 불신 아내가 있을 경우 믿지는 않지만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가 믿는 아내, 믿는 남편하고 계속 같이 살고를 원한다.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도 신앙은 없어도 너하고 나하고는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고 싶어. 그러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라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 남편이 믿는 아내 보고 야,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같이 살 수 없어, 헤어져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이 성립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게 해라는 것도 아니죠. 뭐예요?
여기 마지막 말씀이 갈리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남편이 요구를 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너하고 못 살아. 이렇게 그러면서 폭력을 행하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이혼해야 돼요. 나 같으면 이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 남편을 구원도 하고 같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무슨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라 이런 의미보다 이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소극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어떻게 했는지 주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그 가정을 지키고 그걸 회복하고 다 예수 믿는 행복한 천국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이혼 후에 선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살든지.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바울이 이 부부 문제를, 가정 문제를, 결혼 문제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명령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명령의 주된 초점이 뭡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갈라섰다면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그냥 홀로 살든지 아니면 다시 그 남편하고 이혼했더라도 어떻게? 다시 합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뭔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이혼 허락하세요. 그러나 궁극적인 거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성경에 배우자가 간음하거나 또 비신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지만 남편이 폭력을 행하는 경우, 저는 이 폭력은 하나님도 저는 용납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정폭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력을 남편이 행사한다? 저는 이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이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이고 또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단지 인간적인 분노와 또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이혼을 할 경우에 혼자 살 각오를 하고 이혼하라는 거죠. 아니면 다시 합하는 길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개과천선을 하고 진짜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변화가 되면 다시 합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맺어준 것이 결혼이고 하나님이 맺어준 결혼일지인데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합이라고 하는 게 한 몸이 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인 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찢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형으로 준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그저 남자 여자가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주신다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혼과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이혼 함부로 해서 안 돼요. 가정생활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 켈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는 우리 부흥회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김재정 목사님 설교하는데 10월 첫 주에는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혼하는 위기가 있고 마음이 안 맞는 부부도 행복하게 하나님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5가지를 다음 10월 1일 설교에 제가 할 거예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깨진 가정들, 이런 사람들 다 10월 첫 주에는 다 데리고 오세요. 10월 첫 주에 놀러 가지 마세요. 앞에 추석, 뒤에 연휴 해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고 주일 성수 좀 하세요. 앞에 3일 놀고 뒤에 3일 노세요. 중간에 주님 찾아오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네 번째, 재혼이 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 7장 39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자, 재혼을 할 경우는 첫째가 전 배우자가, 그러니까 보통 X라고 그러죠. X 와이프, X 허즈번드인데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는 한마디로 X라고 얘기해. 근데 그 X가 전 배우자가 죽을 때 재혼을 하래요. 그러면 재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요새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재혼할 수 있는데, 그러나 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X가 재혼을 했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자유롭게 얼마든지 나도 재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소리예요? 믿는 자와 재혼하라 이 말이에요. 뭐 그건 재혼 전에 초혼, 즉 결혼도 믿는 자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혼 불가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미 이혼하신 분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혼하지 않고 결혼한 부부는요, 이혼의 이자도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나 사나 내 배우자와 끝까지 산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조건과 형편이 있을 때에는 뭐 이혼 가능한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내 남편이 맨날 바람 피는데 계속 살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5째가 뭡니까? 잘못된 이혼과 재혼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된 이혼과 재혼을 한 경우. 자, 뭐가 잘못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기가 지금 돌아보니 내가 이혼에 대해서 너무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아야 될 걸 이혼한 것, 재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재혼한 것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죠.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를 슬퍼하고 울며 불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혼이 왜 죄가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지로 인하여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니 회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뭐예요? 아, 죄구나.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죄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동의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울면서 뭐 끔찍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틀릴 수 없잖아요. 내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내가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음의 4가지 정의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우리가 부르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없어도 드리는 게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믿음이죠. 그죠? 신약교회를 우리가 하는데 안 돼, 지금. 계속해서 좀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꿈꾸는 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같이 동역을 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세미나는 안 하지만 열심히 가서 도와주고, 우리 박창환 목사님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2사람을 전도했다고 그럴까? 권면해서 우리 하늘마음교회에 차성만 목사 이번 일주일 동안 거기서 5박 6일을 했어요. 제가 아무 스토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판단하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받아들이라. 엄청 지금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어제 그 초원 모임에 제가 4시간 반이나 같이 있었어요. 그 초원 모임이 앞으로 우리도 초원이 돼야 되니까 좋은 모임이 초원 모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꿈꾸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차성모 목사 부부하고 최병희 목사 부부도 같이 왔는데 거기 제가 어제 10시 반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목회자 세미나에 또 이제 김다니엘이라고 제가 훈련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액츠 신학 교수 출신이었던 또 김다니엘 목사도 제가 권면해서 이 목회자 세미나에 같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안 돼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하는 게 그게 가정교회다. 그래서 우리 박창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들, 선교사들 온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가정교회를 전환을 할 때 쉽지 않습니다. 목자 목녀 10년을 했는데도 한 가정도 전도를 못한 목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자 목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붙들고만 있어라.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가서 마음에 꽂힌 문장이 뭐냐면 붙들고만 있어라. 안 돼도 붙들고만 있으면 언젠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던 사람이 나중에 한꺼번에 뒤집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간증을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도 계속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우리 지금 교회도 그런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게 우리 현재 지금 목자 목녀들이 절반이 뭐야? 3분의 2 이상이 아직도 이 영혼구원의 체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내년에 우리가 평신도 세미나를 제대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3, 4년 동안 난 목자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아직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고마운 거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붙들고만 있으라. 붙들고만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근데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들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과 함께 또 뭐예요?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가 바뀌어야 되죠.
여러분이 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하시라는 거죠. 이혼한 사람이라면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혼자 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관점은, 근데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의 아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처음부터 독신으로 살은 총각으로 일생을 살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거나.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주의 일만 하니까 이 와이프가 견디다 못해 도망을 간 걸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계시도 하셨겠지만 바울이 결혼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 올라가면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바울 찾아갈 거예요.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 가르침은 뭐냐? 독신을 얘기합니다. 이혼을 했으면 가급적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지 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사별한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39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그 나름대로 감동과 계시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혼을 했을 경우 남편이 X가 죽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집가거나 아니면 장가가라. 그러나 주 안에서 해라. 이제 아까 한 얘기가 또 나온 거죠. 그런데 40절에 바울 개인은 이왕이면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사역자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혼의 아픔, 이런 상처, 이런 희생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말 주님 위해서 한번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맞춰가면서 그래가지고 또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러다가 또 불행, 그런 딱지 붙이지 말고 남은 생애는 한번 주님 위해서 멋있게 살아라. 이건 이제 바울의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혼자 된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매력일 수가 있고 더 가치일 수가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결혼 생활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재혼을 한다고 하면, 재혼이 허용된다면 다시 결혼하는 그 사람 전에 먼저 해결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우선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X, 즉 이전 배우자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이른바 쓴뿌리를 주님 안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요, 힘들어요. 또 사랑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이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치유를 받고 그 배우자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결혼하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는 사람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돈이 있고 기가 막혀도 믿지 않으면 이제 무조건 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결혼 조건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지은이, 지혜, 지민이 이제 결혼할 때 안수기도를 하고 할 때 귓구멍에다 대고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듣는 거예요. 요새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급적 일찍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권면을 했고요. 그래서 25에서 30 사이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조건으로 얘기할 때 저는 딱 4가지만 얘기하면, 첫째, 건강해야 돼요. 상대방이 건강해야 되고, 둘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건 생활력입니다. 특히 이제 딸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얻을 때는 밥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직장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생활 능력입니다. 그 부모가 돈이 있고 없고는 저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게 내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그 본인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생활력. 그 다음에 3번째가 뭡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신앙이죠. 믿음이죠. 그런데 본인들만의 믿음이 아니라 집안에 믿는 자를 저는 요구를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제 우리 지민이도 이제 내년 초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좋은 그 여친을 만나는데 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누구를 이제 결정했냐? 선교사 딸하고 결혼합니다. 나보다 더 센 선교사, 목사보다 더 센 게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집안이 목숨 걸고 주님께 몸을 드린 선교사의 딸,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선교사의 딸과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일부 예배자들에게만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A, B, C, D가 다져도 F가 빵이면 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A, age, 나이를 얘기하죠. B, beauty, 용모를 얘기하죠. C, character, 성품을 얘기하죠. D, degree, 학벌을 얘기하죠. E, economy, 경제, 돈을 우리는 따집니다. 이게 세상의 A, B, C, D입니다. 그런데 F가 뭡니까? faith, 즉 믿음이에요. 믿음, 앞에 100이 500 곱하기 빵은 빵입니다. 빵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여러분이 절대 조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거를 여러분 소홀히 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봐서 뭐 스카이대 나오고 뭐 대기업에 하고 돈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적인 거 다 따라갑니다. 반드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교회에서 결혼시키십시오. 이왕이면 교회에서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결혼 예배로 목사님의 주례를 받고 결혼을 시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새 우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냥 자기들끼리 한대요. 주례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결혼 제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자,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자이다. 1.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2. 이혼이 허락된 경우에도 다시 합하든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3. 재혼이 허락된 경우라면 주님 안에서 믿는 자와 하라. 4. 잘못된 이혼과 재혼이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결혼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의 회복자이시다. 주님, 우리 가정이 천국 되게 하소서. 자, 우리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우리 결단 카드에 여러분이 적으십시오. 하나님은 결혼한 자나 이혼한 자나 독신으로 사는 자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